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큐티 본문으로 주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들은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은 공회원들에게 장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어떤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를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역사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정확히 40년으로 3등분이 됩니다. 태어난 이후에 애굽에서 왕자로 지낸 시기가 모세의 첫 40년이고 미디안으로 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소명을 받기 이전까지가 두 번째 40년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보낸 시기가 모세의 마지막 40년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었던 이 공회원들은 누구보다 모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전하는 이 모세 이야기에 그들은 특별히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이 모세를 거절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곧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거절한 자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스데반은 역설하고 있던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에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0절을 보면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낸 지 4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표현합니다. 이 정확히 40년이라고 이 시간을 표현한 것은 이 모세의 생애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과 그 시간이 결코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긴 시간을 보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까지는 긴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준비되어가는 이때를 잘 견디고 인내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을 때까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을 이루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고해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5절에서 스데반은 예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한번 거절당했던 그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에 대해 설교하는 스데반의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부분에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하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고 동일하게 그 백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듯이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36절에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사와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형제 가운데서 세우실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준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였던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죄를, 모세를 거절한 그들의 조상의 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절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임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시고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 있었고 자들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를 다 거절해 왔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은 이 스데반 역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모든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목회자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코 목회자만 따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성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잠재적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중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여 거절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재단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 중 하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역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절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계명이 있는 만큼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는 꼭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마음속으로 많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쓰셨다가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돈 문제로 어머니와 자주 다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당시 네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도 비좁은 단칸방으로 이사 왔었는데 늦은 밤 그 좁은 단칸방에서 두 분이 언성을 높여 싸우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며 아버지를 미워하며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다르게 어머니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헌신으로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제가 예수 믿게 한 공로자가 아닌 제게 여전히 원망의 대상으로만 남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용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할 처지임에도 저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은 목사가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부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아버지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아버지를 미워하는 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 안의 완악함과 아버지에 대한 피해 의식은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게 있어 이 분수령적인 회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 내 죄를 분명하게 깨달아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회개하여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직 내 기준으로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판단하고 부지중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드는 자입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럭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3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던 그들은 도리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거절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마음을 기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한술 더 떠서 모세의 형 아론을 협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목격하였던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었다고 착각하며 그 우상들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귀금속을 한데 모아서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경배합니다. 이 꼴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별들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만연했던 그 별을 숭배하던 관습들을 의미합니다. 이 43절의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이 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별에 대한 우상 숭배는 선지자의 책에도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모스 8장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라고 밝힙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까지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동시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휘황찬란하게 눈에 띄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념이나 가치관 그리고 사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 하나가 우상으로 변질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 율법과 전통이 하나의 우상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율법 준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바로 기복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성공 신화에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요가 아니라 영원의 구원이요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고난까지도 동반할 수 있기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복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의 안녕과 복을 구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젠가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고 있는 그런 형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비록 내 상상과 내가 생각과 다르더라도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상상 속에 거짓된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은 구속사 설교, 특별히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 이 공회원들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던 자신의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했었고 사도들과 스데반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거절했던 과거의 역사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모세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 역시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라는 것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내 상성 속에서 하나님을 따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고 있다면, 내 상상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였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사도들과 이 스데반 지사까지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우상들을 만들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 역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우리 상상 속에서 또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성경과 다른 오직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우상숭배 죄를 멈추고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